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바실레이아는 국가가 형성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 백성, 통치자.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부합해야만 국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있지요, 백성 있지요, 지도자 있지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실레이아는 세 가지의 조건 가운데서 영토는 빠집니다. 땅은 없습니다. 통치자, 그의 백성.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천국이라는 큰 영토가 있지만 장래에 완전한 구원을 이뤘을 때, 하늘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천국 직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할 때는 영토는 뺀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 통치자와 그의 백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왜 그렇게 전도하느냐? 기독교인들 당신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왜 우리까지 못 살게 굴어? 당신들이나 믿어.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전도의 이용은 모든 국민,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전도자가 되면 일단 첫째 코스로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멸에서 영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영원히 죽는 걸 뻔히 보고 가족, 친지, 이웃, 친구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 받으면 우리는 일단 1차적인 목적이 달성됩니다. 나 이제 영혼 구원 받았어. 나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해이해지기가 쉽습니다. 한국교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은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해서 구원받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껑충 뛰어 넘어가야 되는데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교회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1차적인 목적과 1차적인 구원은 완성이 이루어지지만, 신혼부부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탄생할 신혼부부가 세 쌍이 있습니다. 그럼 세 쌍의 결혼식을 하면 일단 거주할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베델이요 바로 우리가 다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1차 목표는 이루었지만 1차 목표를 이룬 자들을 불러 모았다.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불러 모은 곳 교회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들이 어디로 불러 모았냐? 교회로 불러 모았다 이 말입니다. 그 교회로 불러 모은 우리들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인 우리들이 이곳에서 광야처럼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훈련을 받는데 무슨 훈련을? 신앙의 훈련을 받고 구원의 훈련을 받고 전도의 훈련을 받고 기도의 훈련을 받고 찬양도 훈련을 받고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을 받고. 할렐루야. 훈련 받는다는 말이 우리가 다듬어진다는 것입니다. 연단한다, 곱게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까칠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이 들 수가 있는 요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인 것처럼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멘. 주기도문을 그렇게 우리에게 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다니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아멘. 시험 들면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들지 말게 해야 되며, 시험 드는 요인도 만들지 말고, 시험 들지도 말고, 시험 들도록 우리들이 서로 하지도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는 것 또한 훈련입니다. 마구마구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막 퍼뜨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절제해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앞에 솔로몬 목사님이 율동을 참 잘하시는데 저는 몸치예요. 이게 잘 안 따라지는,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율동이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아무리 둔탁한 사람이랄지라도 자꾸 훈련하면 됩니다. 여러분,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나는 직설적이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게 목적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한 군데 모아야 되는데 그게 교회고,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하냐? 훈련받습니다. 왜 훈련받냐 이 말이에요. 내버려 두지, 내 맘대로 생긴 대로 살다 가게 내버려 두지 왜 그것을 힘들게 고치고 왜 힘들게 훈련받느냐 이 말입니다. 자, 훈련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에는 내 맘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딱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뜻이 내가 지키기가 불편합니다. 주일 성수하라. 주일날 놀고 싶어요. 기도하라. 쉬고 싶어요. 내 맘대로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오니까 훈련을 해요. 왜 훈련하느냐고요? 예,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나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사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 그곳에 가는 동안 한 달이면 시커 갑니다. 아무리 느리게 걸어도요. 빠른 장정들이 가면 보름이면 갈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걸렸어요? 40년. 어떻게 그렇게 오래 걸릴 수가 있을까요? 빙빙 돌았다는 거죠. 간 데 또 가고 간 데 또 가고. 광야에서는요, 나침판이 없으면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간 곳을 자꾸 되돌입해야 합니다. 그 광야를 계속 뺑뺑이 돈다고 합니다. 갔는데 또 그것이에요. 갔는데 또 그것이에요. 훈련받는데 전진하지 못합니까? 예, 전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모습을 알았는데, 이런 모습을 내가 시련을 겪었는데, 이 똑같은 것이 또 왔다 되돌입합니다. 또 돌고 또 도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마스터하지 못하면, 훈련을 통해서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곳에 계속 머물고 동일한 곳에 자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예배와 신앙생활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것을 관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을 다시 가지 않는 것처럼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헬라어의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와 왕권과 백성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40년 동안 뺑뺑이 치면서 광야에서 우리가 받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되네. 내 뜻대로 살면 안 되네. 성질 나는 대로 살면 안 되네. 이걸 배우게 됩니다. 왜요?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불뱀이 와서 물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지진이 나서 사람이 죽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네. 감사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십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어디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라는 광야에서 훈련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교회 다니고 있지만 광야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에서 훈련받고 또 훈련받아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여태까지 내 맘대로 살아서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너무나 내 고집대로 살았구나 등등을 깨달으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바실레이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북한하고 남한하고 외국 사람들은 헷갈릴 거예요. 다 코리아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봐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치자가 다릅니다. 아까 기도처럼 그래서 우리는 분단 국가입니다. 북한에는 굶어 죽고 있고요. 남한에는 살 빼고 있어요. 똑같은 나라인데, 자,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많은 대단한 대통령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덮어주면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게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했어요. 교회 문을 닫았어요. 목사님들을 다 잡아가서 죽였어요. 북한은 교회를 말살했지만, 공산주의를 세웠지만 결국은 십자가가 세워질 그곳에 북한에는 마을 전역마다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총 38,000개의 동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광화문에 가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금액은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를 만드는데 30억에서 40억이 듭니다.
그 높이보다, 그 크기보다 북한에 있는 김일성 동상은 더 큽니다. 50억은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 만드는데. 굶어 죽는 나라에서 사치하는 거 보십시오. 그런 동상을 38,0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돈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잘못 써서 굶어 죽는 것입니다. 38,000개의 그 동상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 희한한 것은 참 나쁘죠. 교회가 세워졌던 곳곳마다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럼 십자가가 세워졌던 곳,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동상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일성은 죽었습니다. 김정일도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김정은도 심장병에 지금 걸려있다고 합니다. 그 3대 세습을 했는데 그 나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느 마을은 마을이 통째로 없어졌대요. 마을이 불난 것이 아닙니다. 전염병이 돈 것이 아닙니다. 다 마을 전체가 탈북한 겁니다. 남한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이 빈 마을도 있다고 합니다. 서로 얼마나 감시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백성 2,500만 밖에 안 되는데 그 백성을 먹이지 못해갖고 서로 감시하면서 살게 만듭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동상을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을 자리에 수령님 아바이를 집어넣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은 참으로 살기가 어려운 난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지금 전교조의 교육훈련이 미화시킨다 할지라도 남침과 북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초등학생들은 북한을 우리 남한이 쳐들어간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는 많은 분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6월 25일 날 주일날 새벽에 북한에서부터 공산군들이 밀고 내려와서 우리의 남한을 침략한 걸 우린 이질에 어찌 우리 그날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 속에 전쟁을 맞이했던 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고 생존해 있으며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를 많은 곳에 세우고 그리고 좋은 대통령들을 우리가 위로 모시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70여 년 만에 얼마나 복을 부어주셨는지 얻어먹고 살던 나라가 남의 나라를 지원하는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만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굶어 죽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딱 바뀐 체제의 차이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던 북한은 굶는 나라가 되었고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은 이렇게 복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백신이 나와서 다행이다 했는데 참 문제는 무엇이냐면 변종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다른 병균을 가지고 오면 지금 우리가 맞는 이 모든 백신도 무용지물이 될까봐 조마조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두뇌가 명석하고 좋은 약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교만하지 말고 백신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하나님이 완전한 천국에 가서는 천국이라는 그 엄청난 새 예루살렘 성 영토도 주시겠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왕이시고 절대 백성인 우리들이 있는 곳, 그래서 통치자가 계심으로 통치자의 체제를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대로 살아나가는 백성들이 사는 곳, 그것이 교회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고자 원하는 바실레이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 우리 입장에서는 사복음서에 멈춰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자유해, 여기서 멈추면 우리 신앙은 아주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고 전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이게 하셨고 모인 우리들을 통해서 훈련받게 하셨고 훈련받는 우리들을 통해서 바실레이아가 완성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계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년 전에 올렸던 영시예배 기도 제목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참 감회가 새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염원이 있답니다. 우리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첫 복음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천국이란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오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단 40일 있다가 승천하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40일밖에 예수님한테 시간이 없을 때 부활하시고 나서 마음이 급했습니다. 저희는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3년 차인가요? 1, 2층 짓고 나서 3년 만에 다시 3, 4층을 증축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구월동에서 지하실에서 8년을 금식하며 철야하며 오직 해마다 영시예배 기도 제목은 성전 건축이었어요. 성전 건축, 성전 건축. 오죽하면 부목사님이 우리는 언제까지 성전 건축 기도해야 돼요? 그럴 정도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3년 전에 완공하여 입당하고 나서 더 이상 성전 건축이라는 기도 제목은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산증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그리며 오래 기도했습니다. 오래 사모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성취되고 나니까 모든 시름이 씻겨집니다. 다시는 성전 건축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실 때부터 부활하시고 나서까지 동일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간절히 원하는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주님의 마음은 바빴습니다. 급했습니다. 40일 있다 올라가셔야 되는데 아직 성도들을 바라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세워졌어요. 이제 막 구원받는 반열에, 구원의 확신받는 반열에 이제 막 훈련받는 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 있으면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왕은 있는데 백성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나라라고 형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급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시켜보니까, 자녀들 결혼을 시켜보니까요, 제가 다 해주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요, 딸이든 아들이든 그들이 살아야 될 집 칸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가재도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완비해 놓고 결혼식하고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까지 얼마나 열심히 만드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동물을, 조류, 어류, 또 동물, 이런 걸 다 만들어 놓고 산천, 초모, 해와 달과 별, 완벽하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우리 사람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딱 두었어요. 여기서 마음껏 영원히 살아라. 그땐 영생을 주었습니다. 이미 영원히 살라고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넣고 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다 만드시고 이제 백성을 초청합니다. 들어와서 누려라. 들어와서 살아라.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마음껏 영생하라. 아멘. 구원시킨 이유가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라고 수많은 사람을 다 불러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초청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나면 아프고 힘들지만 훈련을 거칩니다. 다시 만듭니다. 이전에 내 모습은 간 것 없고 점점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훈련되고 나서 드디어 백성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할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할까요?
그냥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려고 할까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을 결혼시켜서 가재도구 다 집어넣어서 집을 마련해서 들어가 살라는 건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집어넣은 것은 행복하게 살아라. 에덴 동산의 이름의 뜻이 행복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병들고 마귀에게 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각종 어려움을 겪고 마귀에게 두들겨 맞고 사건 사고 만나고 병들고 찌들고 가난하고 그 부모가 보기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살면 보기 좋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첫 번째는요, 훈련받고 연단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얻은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고집부리면 안 되는구나, 불평하면 안 되는구나, 시기 질투해도 안 되는구나 깨닫고 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불평 원망이 싹 그쳤어요. 내 것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땅을 다 나눠줬죠. 땅을 분깃을 다 나눠주니까 광야에서 맨날 떠돌이 생활만 하다가 내 것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싹 사라졌는데 그 다음 오래 살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또 옛버릇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다 하고 체험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통치자가 있고 백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내 삶에서 이루어지면 저는 이제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내 맘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혈기내고 시기 질투하고 미움과 다툼 속에 허덕이지 않습니다. 실패했다고 엉엉 울고 막 자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이곳에서 깨달을 게 있겠지, 하나님이 반드시 난 잘되게 해주신다 등등 하나님의 마인드가 내게 들어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 사람이 내가 세상에서 살던 때처럼 애굽에서 살던 때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왜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만드시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죄짓지 않고 병마와 마귀가 우리를 덮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살아야 합니다. 너무 큰 이유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마귀가 우리를 덤비지 못합니다. 내가 손자나 손녀든 초등학교 1학년짜리 유치원 다니는 손잡고 길을 지나가면 우리 손자나 손녀의 친구들이 때리려고 하던 아이가 때릴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손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걔를 어떻게 건드려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혜택을 입느냐? 아무도 못 건드려요. 마귀가 못 건드려요. 맨날 얻어 터지고 오잖아요. 우린요, 병에 얻어 터지고 사고에 얻어 터지고 실패, 좌절, 가난, 질병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 터집니까?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조롱하고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걸 여러분도 보면 부부 봐도 그렇고요. 누구랑 가장 잘 다닙니까? 보니까 이종란 권사님은 최영숙 권사님하고 잘 다니시대. 우리 손봉욱 집사님 보니까 우영순 권사님하고 잘 다니시대. 나연욱 권사님 보니까 루디아 권사님하고 잘 다니시대. 여러분, 그런 거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맨날 박 목사님 거기 꼭 같이 계시대. 보면은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사람을 바라봐도 누구와 누구가 좀 같이 다니네, 이게 눈에 띄어요. 마귀가 볼 때 저 사람 하나님과 같이 다니네, 할렐루야, 저 사람 하나님과 같이 다니네. 하나님과 같이 다니는데 건들 수 있어요? 빼앗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하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왜 부모님들이 가재도구를 마련해주고 결혼하면 집을 다 마련한 곳에 아이들을 넣어주느냐?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렇게 완벽하게 완성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병드는 거, 여러분 아픈 거, 여러분 자녀가 아파봐요. 병원 24시 보니까 조그만 아이가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막 호수를 여기저기 꼽으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자식 새끼가 저렇게 병원에서 저러는 건 못 보겠습니다. 그 우리 엄마들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아픈 걸 원하겠습니까? 그럼 아프면 우리 힘으로 지금 불가항력이잖아요. 만일에 내가 원치 않지만 내 자녀가 아파.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내가 못 고쳐요. 이건 분명한 사실.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부모 노릇은 무엇일까요? 물론 병원비도 대줘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아픈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만드신 분이 고칠 수 있지.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우리는 부모된 노릇은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어려움 속에 있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예, 돈이 많고 힘이 있고 빽이 있다면 해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있겠죠. 나이 들고 점점 재력이 줄어들고 하면 어떻습니까?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맡깁니다. 고쳐 주옵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야,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매몰차게 쳤습니다. 나는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병을 고쳐줄 것이다. 잔인한 소리 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라. 나는 개들에게 줄 것은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옳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저는 비록 죄인이지만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눈물로 호소했을 때 그 딸이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그게 부모 노릇이에요. 자녀 위해 기도해 주는 게 부모 노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왜 이렇게 나를 훈련하셔서 아프게 하실까? 개똥이 엄마, 새똥이 엄마 때문에 속상해 죽겠네. 시험 드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속상한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속상함과 아픔을 통해서 구역장 한 번만 해보십시오. 목사님의 마음 100분의 1은 알 겁니다. 저 같은 목사는 목회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100분의 1은 알아요. 얼마나 애가 타는지. 구역 식구들 교회 한 번만 안 나와도 그냥 애가 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실 때, 시험 들고 어려움 줄 때 그건 훈련입니다. 여기서 이기라고, 불편해도 이게 내게 하나님이 주신 약이라고 생각하시고, 쓴 약이 잘 듣는 것처럼 아프고 힘들지만 그곳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안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돈독히 하고 이기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깝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히 여겼고 마지막 남은 40일 동안 마음이 급해서 성전 건축에 다가올 때 우리는 더 마음이 급했습니다. 돈은 준비가 덜 됐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막 땅을 쟁탈할 때부터 싸우고 나니까 지쳐가지고 건축할 즈음에는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건축이 시작되면서 막 대출도 받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삽질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얼마나 마음이 바빠지면서 요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그 단계별로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건축하니까. 건축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시지만 이 건축 일에 관여되시는 모든 분들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일의 척도와 진행에 따라서 얼마나 마음이 바쁘고, 날씨가 이번엔 얼마나 비가 많이 왔습니까? 비만 많이 와도 공사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얼마나 애가 타는지 아십니까? 날씨 하나만 해도. 그래 교회가 하나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왜 힘듦이 없었겠습니까? 마음은 바쁘고 마음대로 되지는 않고 어렵고 힘든 과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는 유일한 이유는 불러 모은 우리들 하나님 백성들이 모아서 하나님의 집에 모아졌을 때 하나님 집에 모아진 우리들을 통해서 훈련하시지 세상을 통틀어 한꺼번에 훈련하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주인공이지 불신자가 주인공은 아닙니다. 불신자는 예수 안 믿고도 잘 살 텐데 떵떵거리고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렇게나 살면 훈련 들어갑니다. 그걸 똑같은 걸 겪게 하십니다. 아픔도 겪게 하시고 모질게 말했던 거 내가 겪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유익해지지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빠져나가려고 합니까? 어떤 규격화된 곳에 집어넣는 건 쉽지 않아요. 자꾸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김치통을 하나 저는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요즘 김치통은 그렇게 좋은 게 있더만요. 속에다 속 뚜껑이 있어요. 꾹 눌러놓으니까 바람이 못 새어나가요. 며칠 있다 보니까 얘가 푹 올라왔어요. 내가 꼭 눌러놨는데 얘가 왜 뚜껑이 열렸지? 하고 보니까 김치가 익는 거죠. 익어서 부풀어 오르니까 이걸 이기지 못해갖고 팽창돼서 속뚜껑까지 뽕 뚫고 올라와서 겉뚜껑까지 열린 거예요.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 안에 규격 안에 넣으면 여러분이 괴로워요. 힘들어합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규격화되게 주일날 꼭 교회 가야지, 어려우면 기도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전에는 무슨 말을 해도 거침이 없었는데 이제 무슨 말을 하면 걸려요. 이런 말을 하고 나니까 내가 마음이 찜찜하네. 걸려요. 이게 벌써 훈련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쳐지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호되게 우리 훈련하시니까 규격 속에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지, 누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살기 되게 힘드네. 순종이 어려운 건 아닌데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던 우리들은 이것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그 통에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규격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의 동산으로 이끄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곳에 바실레이아가 완성되면 나중에 영토까지는 영원한 완전한 구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속에 넣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건 우리들을 위한 것이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시는 일꾼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로 21절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대로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에게 마음 상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며 마지막 절에는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도착했느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내려온 것입니다. 통치자가 손수 내려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셨는데 이제 백성을 모으시는 겁니다. 당신은 왕이시고 백성을 모으시고 마지막 때 다시 온다 약속하셨죠. 다시 온다 약속하실 때는 우리를 구원한 백성들을 따로 모아서 천국에 입성시키는 날이기도 하지만 불신자들을 따로 모아서 심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축복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요, 그날의 불신자들,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러니 통치자는 우리를 다스리시긴 하시는데 심판권도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심판권. 지금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시지만 그날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말씀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이며 하나님의 의가 도래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악이 제거되며 악이 패배하는 날이며 악이 떠나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통치자이신 그분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 삶이 바뀝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면 교회가 바뀝니다. 우리 나라 안에 들어오시면 나라가 바뀝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전에 있었던 그 모습이 전혀 아닌 모습으로 승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로 43절도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마귀에 눌린 자를, 병든 자를 고쳐준다잖아요. 그 통치자가 내려오셔서 그걸 받아들인 자는 이미 바실레이아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왕국이 이루어지니까 점점 모아져서 큰 왕궁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처럼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이건 믿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인카운터, 하나님과의 마주침, 마주함,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인카운터, 마주침.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만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세우는데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바쁘고 급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취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대로 열흘 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120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도하죠. 구원받죠.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지죠. 교회가 동네마다, 로마에 가면 로마 교회, 빌라델비아에 가면 빌라델비아 교회,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 교회,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 동네 이름을 따서 교회가 다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에 가면 안디옥 교회. 할렐루야. 성경적인 이름은 동네 이름을 따서 짓는 교회 이름이 더 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교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같은 동네 같은 이름이 많을 수 없으니까 교회 이름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기 위해서 준비된 새 시대 새 사역들을 준비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한 번에 꽝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신자들 보십시오. 아무리 목사님이 조언해주고 권면해줘도 안 듣더라고요. 그분들이 사람이 나빠서 안 듣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 안 됐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만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바쁜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까지 그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 얼마나 바쁘셨냐면 오직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처음 오셨을 때도 하나님 나라,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하나님 나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올라가시는데 다시는 같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마주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임하신 성령은 지금도 꺼지지 않고 전 세계를 돌면서 교회를 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지만 첫 번째 코스는 증인입니다. 전도부터입니다. 전도하면 교회에 들어옵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면 통치자가 생깁니다. 좀 더 훈련이 들어갑니다.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행복이 보장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왕과 백성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바실레이아 왕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인종과 영토를 초월하여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으로 종말론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재림하시는 예수를 말합니다. 종말론적 교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초림하실 때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마국간에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고요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전 세계인이 바라볼 수 있도록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가지고 오시는데, 하나는 우리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뽑아내시려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 만들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불신자들을 뽑아서 불구덩이 넣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무서운 날이 임할 것입니다. 코로나나 생화학 무기 같은 것이 이젠 예전과 상관, 총칼 가지고 싸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화학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오직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고, 마태복음 13장에 말했던 겨자씨의 비유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은 미미하게 겨자씨처럼 작은 인원들이 전 세계에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그 즈음에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겨자씨처럼 많아지고 누룩처럼 부풀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누리는 분들도 있지만 완성된 건 아닙니다. 완성은 영토까지 이루어져서 완전한 천국이 될 때까지 신부된 우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소원임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시는 킹덤 빌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